네, 오늘부터 이제 이사야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66장까지 있기 때문에 꼼꼼히 한 장 한 장 다 살피지 못하고요. 듬성듬성 이렇게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하면은 진짜 대단한 분이시죠. 영성이 보통 아니신데 예수님도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하시고 참 그 이사야서의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그 생각과 또 기대를 초월하는 그런 이사야서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17절 2절부터인데요. 1절 늘겨야 되겠습니다. 17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게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서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외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바라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서는 몇 장까지 있다고요? 66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66장까지는 이사야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과 39장까지. 그 다음에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이렇게 하니까 뭐 이렇게 딱 떠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66장까지 있는데 성경은 어떻죠? 66권이 있어요. 그런데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이 27권. 그런데 내용이 똑같아요. 1장부터 39장은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고 이 구약이죠. 그 다음에 신약은 뭡니까? 40장에서부터 66장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역사. 어떻게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지. 그래서 우리가 39장까지 이렇게 우리가 볼 때에는 오늘 말씀과 같이 왜 심판하지요? 죄가 관영되었으니까. 근데 죄가 이제는 봐줄 만한 선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메시지를 계속 이렇게 66장까지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기록한 것도 조금 달라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예수님 오시기 전 한 700년대경,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20년 후인 680년경.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이사야가 한 분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뭐 어떤 분 한 4명까지도 얘기합니다. 각각 다른 분에 의해서 기록됐다. 그런데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통일성 있게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사야. 우리는 이사야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적인 발음으로 한다면 예사야입니다. 예사라고 하는 것은 야사로서 구원하다. 야는 여호와의 준말이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구원하신다. 그런데 이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데 원래 예수님의 풀 네임은 뭡니까? 여호슈아. 여호수아에서 그 여는 여호와 야훼고 호시아가 이게 구원한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여호와 똑같아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이사야나 예수님이나 똑같은 이름이에요. 똑같은 이름. 이사야 이름도 이렇게 합성하고요. 그 예수님의 그 이름도 이렇게 합성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말씀이 되는데요. 이 이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보시면은 안 나오네요. 이걸 좀 또 조정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이쪽으로 안 떠가지고. 제 생각대로 이렇게 안 되네요. 그걸 끄야 되는 거야. 여기서 다시 해야 돼.
자, 그냥 이사야도 두 단어가 합쳐진 거고요. 여호수아도 두 단어가 이렇게 합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그 영성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좀 연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아하스라고 하는 히스기야 임금님의 아버지 아하스 유다 왕국의 12번째 왕인 이 아하스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타락했던 왕이 누구죠? 아합. 유다 왕국의 아합이에요. 북왕조 이스라엘의 아하스가. 그래서 아하스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부터 그렇게 싫어했던 거.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거. 이 몰래에게 제사 지내는 거. 아하스 왕이 이집까지 했어. 유다 왕이. 그러니까 잠깐만 이거 한번 볼까요? 이 아하스 왕이 이제 어렸을 때에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주전 742년에 아하스 왕이 등극을 하고 그다음에 이사야가 활동은 739년부터 활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1장부터 39장 기록은 언제 한다고요? 700년경의 기록은 그때 하는 것이에요. 활동은 739년경부터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식으로 이제 아하스 왕이 등극을 하고 그 다음에 아하스 왕이 그렇게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죽이고 히스기야가 이제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북왕조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썼다고요? 민족 말살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아수르를 끌고 가서 노예로 삼고 혼혈족을 만들어 버리고 남아있는 북왕조에는 누구를 보냅니까? 이방 민족을 보내서 피를 섞어버려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정해요? 안 해요? 아니, 저 사람들은 피도 못 지켰다.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이 사실 자기들도 마찬가지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돌아올 때에는 몇 명 돌아왔다고요? 사실 3%도 안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막 우리가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누구? 예수도 굉장한 믿음의 여인인 것 같지요? 아니요. 사실은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 황폐해졌던 그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안 돌아왔어요. 그냥 그 바벨론에 남아 있었어요. 고레스가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수축해라. 아이고 거기 들어가면은 돌아가 우리 고생하는데 우리 벌써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 포로 생활하면서 우리가 다 길 닦아놨는데 거기 뭐 소문 들어보니까 성전 다 없어지고 성 완전 휘파되어가지고 거기 짐승들이나 산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거기 가서 무슨 고생하려고? 그리고 안 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설득해가지고 1차, 2차, 3차 그런데 특별히 누가 안 왔어요? 이 뇌인들이 안 갑니다. 뇌인들이 가야 느부갈네살 성전이 이렇게 회복이 되었을 때 제사를 지내지 안 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뇌인들을 막 뽑아가지고 강제 비슷하게 막 협박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 몇 명 이렇게 보내죠.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도 타락한 거예요.
북왕조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 보면서도 못 깨달아. 참 이게 문제더라. 요즘 제가 아주 재밌는 거 하나 소식을 들었는데 광주가 이번에 물난리 2번 다 당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웃긴 사람들이냐 하면은 돈도 엄청나게 많이 썼더만요. 그런데 세상에 난 도대체 물 넘지 말라고 물 방지턱을 만들어 버렸어. 그게 뭐야? 광주에 흐르는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천에서 그러니까 이 도해지 쪽으로 물이 넘친다고 거기다가 물 방지턱을 쌓아버린 거야. 야,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왔는데도 물이 못 빠지는 거예요. 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명박 대통령이 너무 싫은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 4대강 개발로 저한테 강바다도 파냈잖아요. 파냈는데 자기들은 그 한참 파내면 되는데, 그렇죠, 물이 넘친다고 그러면 파내면 되는데 그거 하면은 이명박이 따라 사는 것 같으니까 계속 이명박 대통령 욕하고 뭐 어쩌니 했으니까 그러질 못하고 그걸 뚝을 막아버린 거예요. 뚝을 막아버린. 그것은 그럴 때에는 상류 지역에서 물이 많이 오고 이 지역은 물이 안 왔을 때에는 넘쳐가지고 그거는 그때는 되지. 그런데 광주 시내 자체에 비가 많이 올 때 그게 돼? 응? 막 그렇다고 요번에는 막 그것 때문에 다 그러니까 거기다 구멍 뚫고 있더라고. 맞아, 그거 그럼 왜 만들었어? 야, 그런데도 지금 광주 시장은 뭐라 그래요? 헛소리만 팅팅해.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광주는요, 물바다가 돼야 된대요. 왜? 그래야 뭐가 나와요? 복구비가 나오거든요. 복구비가. 아, 그 사람들은요, 이 복구비 떼먹는 데는, 와, 진짜 이력이 난 사람들이에요. 이 좌파들은 그런 이력이 났어요. 그건 학생운동 할 때부터 학생회비 떼먹는데 걔들이 도가 텄거든. 여러분들 우리나라 왜 이 가수들이 노래 한 곡 부르면은 5천만 원씩 받아가는 줄 아세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지방대학교 축제할 때 가수를 초청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왜 가수들한테 그렇게 출연료를 많이 줄까요? 왜 이렇게 많이 줘? 아마 천안도 그럴 거예요. 천안에 있는 대학도 뭐 꽤 인기 있는 뭐 이런 가수들 초청하면은 몇백 가지고는 안 줄 거예요. 그런데 요즘 뭐 학생 한 명당 학생에게 10만 원씩 내려나? 그리고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 없습니까? 뭐 저는 대학 다닐 때 뭐 학생회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풍성한교회 목사님이 아이고 그 들어갔다가 도저히 못 견뎌서 그냥 사표 내고 나왔다는 거야. 학생회 간부들이 돈 떼먹는데 얼마나 시뻘거는지 무슨 뭐 행사 딱 하고서 뭐 예산 쫙쫙쫙 짜왔는데 반 이상을 떼먹는데 반 이상을. 무슨 뭐 리셉션 하나 한다고 호텔 막 딱 얻어가지고 막 꽉 하는데 거기에 쭉 나오는 거예요. 와,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저히 아이고 이 학생의 임원으로서 못 있겠다. 동조를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반대해봤자 통하지도 않고 손 들고만 이랬던 사람들이 뭐 하죠? 학생운동을 한다고 또 뭐 한다고 그러면서 결국은 지금 뭐죠? 국회의원도 하고 시장도 하고 다 그렇죠. 다. 그래가지고 수혜를 입어야 된대요. 지방자치에 수혜를 입어야 바로 어떻게 해요? 막 그쪽에서 수혜라면 어떻습니까? 막 빨리 복급이 내놔라 막 뭐를 지정해라 막
재난 무슨 지역으로 막 지정해라 막 해가지고 막 사업 따가지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복구하려고 그러면은 포크레인 하는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 딱 그러면 계약하면서 프리미엄 막 딱 먹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그렇게 해놔야 물난리가 나야 세복구비가 들어옵니다. 부패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북왕조 이스라엘도 그랬고 남왕조 유다도. 북왕조가 이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722년에 아수르한테 멸망케 했는데 남왕조 유다도 이래서 결국은 남왕조 유다도 언제 망합니까? 586년에 580년 남왕조 유다마저도 망하지요. 그런데 정식으로 망하기 전에 1차적인 포로가 605년에 있었고 10년 단위로 쭉 이렇게 해서 2차, 2차, 3차 결국은 3차까지 딱 586년에 완전히 586년에 뭐예요? 성전까지 불타서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그럴 수밖에 없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은 잘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징계를 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언제부터입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부터 다윗입니까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부터 이방 여인들을 들어오니까 그들이 뭐까지 갖고 들어왔어요? 우상까지 가지고 들어왔죠. 그러면서 이게 우상 숭배가 만연되기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하스 왕 때에는 몰래개혁까지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몰래개혁까지 그러니까 이게 참 우상 섬기는 것 중에서 가장 잔인한 거 사람의 아들의 피를 흘리는 거잖아요. 그건 뭡니까? 뭘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셔서 피를 흘리게 하시는 거 그런 것을 왜곡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서에서 제발 그런 것들을 살려두지 말아라 했는데 살려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왕이 앞장서는 이 정도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얼마나 징계를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때만 해도 어떻습니까? 매를 열심히 맞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폐역. 아니 이 정도 했으면 왜 맞았으면 그렇잖아요. 자녀라고 할지라도 부모님한테 아무리 고집이 센 요 정도 말씀은 막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막 다시는 안 그렇겠어요. 해야 되는데 폐역하니까 어때요? 그러지도 않아요. 패려면 패셔. 오히려 그러죠. 자식 패니까 시원하고 좋게 수다 막 이러면서 온 머리는 병들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습니다. 머리가 병들었으니 생각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참 헛똑똑이 우리나라 지금 교육이 그런 거죠. 우리나라 교육이 정말로 이렇게 똑똑한 것을 더 똑똑하게 지혜롭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상하게 우리나라 교육이 이상한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가지고 가치의 혼돈을 일으키게 하고 참 그러지.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먼저 나가죠. 그럼 지금 우리나라의 그 40대, 50대들이 좌선양이 가장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들이 승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승리한 정권에서 제일 먼저 지금 피해를 보는 세력이 누구라고요? 40, 50대라는 거죠. 바로
노란봉투법 막 이런 거 통과되고 딱 그러니까 벌써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해요? 가원 딱 들어가잖아요. 이 40, 50대들이 지금 딱 걸렸다는 거예요. 지금 뭐 대기업들 다 그거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지지해서 쫙 했더니 결국은 그 피해를 누가 받는 거예요? 지지했던 자기들이 받는 거죠. 40, 50대. 어떻게 생각하면 안타깝기도 하고. 왜 그래요? 폐역해서 못 보는 거예요. 이미 우리나라는 벌써 몇 년 전부터 IMF가 아니죠. 팬데믹 때부터 그런 조짐이 딱 있었어요. 자영업이 안 되면은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지금? 회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자영업이 안 된다는 것은. 사실은 뭐 이 알바비가 올라가서 막 그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자영업이 안 되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지. 아니 그 점심이라도 나와서 식당에서 먹던 사람들이 나와서 먹는 것이 아니라 구내식당에서 먹고 그런 데는 없는 사람들은 도시락 싸가고 뭐 그러다 보니까 회사 끝나고 나와가지고 뭐 저녁 먹고 2차 가고 3차 가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없어져 버렸잖아요. 2차 3차 뭐 그러니까 노래방 안 되고 안 돼. 뭐 카페나 지금 조금 뭐 이렇게 했는데 카페도 뭐 그냥 지금 조금 좀 허파에 바람 들어간 아줌마들이 좀 이용해서 그렇지 그것도 저는 그것도 지금 얼마 못 갈 것 같아요. 사실 또 그렇고 왜? 머리가 병들고 마음이 피곤해. 스트레스 받아. 6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매를 맞았으니까 여기저기 맞았다. 야,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발바닥 맞아보셨습니까? 옛날에 그렇죠? 장가 갈 때 신행 가가지고 그 발바닥만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든. 이것을 싸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고 치료도 못 받았어요. 그렇게 상처를 입었으면은 그렇죠? 치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약을 바르고 싸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했어. 그럴 겨를도 없어. 막 계속 맞으니.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넘겨졌습니다.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여.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와, 별로 유튜브들이 다 있어요. 강호발이라고 하는 분들. 그 사람과 그 망한 회사, 뭐 이렇게 이렇게 갑질하는 이장이 사는 그런 마음. 뭐 이런 데만 찾아다니면서 쫙 뛰어서 올리는데, 와, 진짜 심각하더라. 이 남해안의 섬들, 와, 이제는 뭐요? 그러면서 그 강호발 그분이 지적하는 거예요. 이 섬 사람들이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용납하지를 못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어장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 한 사람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눠 먹여야 되잖아요. 농촌에서 논밭을 사서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도 좀 그런데 그래서 그 텃세가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바다는 실제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지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해코지해 가지고 이렇게 투자만 하게 하고 물러가게 하는. 남원 사건 같은 거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워낙 유명해가지고 매스컴도 몇 번 타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코지하던 그런 사람마저도 이제 늙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팍 줄어버리니까 이제는 뭐 섬에 가면은 집은 한 30채 있는데 사는 집은 5채, 4채밖에 안 되는 황폐해져. 그럼 그런 것들이 이제 슬슬 올라오죠. 우리 충청도로 얘기하면 청양,
광천, 뭐 이런 홍성도 그렇더라고요. 홍성도 있죠. 내포신도시가 그런 내포신도시 또 왜 축천 소청 왜 그렇게 만들었어?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어? 인구를 자꾸 주는데 정신없는 사람들. 아마 그 여름에 그 에어컨 트는 그 전기로만 해도 엄청날 거예요. 와, 어떻게 그렇게 크게 만들지? 공무원 세상을 만들려고 그래. 그렇잖아. 이제 점점 사무 보는 것이 편리해졌잖아. 막 과거에는 사람 여러 시간 이렇게 써야 되고 막 장군 딱 저기 이렇게 해야 돼. 지금은 어떻게 해요? 컴퓨터다. 컴퓨터다 저장해 놓으면 되는 거야. 저도 아이고 뭐 이렇게 방화 계획서를 보니까 그 페이지 수가 30 몇 페이지요. 30 몇 페이지.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 필요도 없어. 아니 그걸 복사를 해서 철회해 놓으려고 하니까 돈도 아깝고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것을 파일로 컴퓨터 저장해 놓으면 되더만. 우와, 그걸 다시 프린트할 필요 없이 저장해 놓으면 되는 그런 문장이 있더만. 그걸 모르고 그냥 그걸 계속 프린터를 하고 올해도 그냥 그 프린트 해가지고 이렇게 두꺼우고 철해 놓으라고. 아이씨, 사람들 이게 뭐야? 필요도 없는 뭘 이렇게 해놓으라고 그랬더니 컴퓨터 저장해 놓으면 되더만.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편한지. 저장만 해놓으면 돼. 입력만 시켜놓으면 되는 거지 뭐. 그런데 왜 이렇게 크게 짓고 그렇게 하는 거지? 뭐예요? 이게 머리가 안 돼. 우리 집사람하고도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거기 지금 미르공원 옆에 있고 또 초등학교 또 줘요. 거기서부터 300m 안 떨어져 초등학교가 있는데 또 줘요. 그런데 그것은 계획이 그 산 깎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20년 전 계획이야. 20년 전 계획을 가지고 거기 그 자리는 초등학교 짓는 자리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초등학교 짓는 거예요. 분명히 그거 반도 안 찰 거리요. 초등학교는 모르겠는데 어린이집은 알았더라. 우리가 지나가는데 바로 거기 어린이집 있거든요. 그 건너편에도 어린이집 있고 여기도 어린이집 있고. 아이들이 얼마 없어. 그럼 인구수가 이렇게 쭉쭉쭉 줄으면은 그렇잖아요. 그런 거 지을 때 좀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어때? 똑같아. 해가지고 이걸 하네. 이거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담당하는 자가 복잡하거든. 막 그거 다시 서류 올리고 막 또 심사받고 막 이게 복잡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찬성하는 사람 있고 반대하는 사람 있고 그러니까 그냥 저는 뭐야? 그냥 저는 이미 여기 수곡초등학교도 지금 학급수가 굉장히 학급수를 안 줄였는데 인원수를 줄였다고 하더라. 반 인원수를 줄이는 거야. 그러다 이제 한 반에 한 5명 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유다 나라 망할 때하고 그렇죠? 비슷하게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시대말적인 현상, 정권 말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그래도 우리들은 나이가 좀 먹었기 때문에 다행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2세들, 3세들 이렇게 생각하면 야, 어떻게 살까? 하기야 이제 쌀값을 사서 좋겠더라고요. 칼로스 쌀. 우리나라 앞기발이보다 더 맛있는 그렇죠. 미국 쌀. 그거 뭐 이제 싸게 먹게 되어서 좋을지는 모르지만 와 진짜 안타깝게 됐어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8절 딸 얘기하네요. 딸 시온은, 이 시온은 뭐를 가리킨다고요? 예루살렘을 가리켜요. 시온산. 딸 시온은 포도원 망대같이 참외밭에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같이 겨우 남았도다. 다른 데는 지금 다 뭐예요? 다른 데는 다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고기만 쏙 남았어요. 지금 우리나라 어때요? 다른 데는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이제 서울만 쏙 남은 거예요. 다른 데는 이제 대전도, 세종도, 천안도 아파트 값이 어떻게 해요? 뚝뚝뚝뚝뚝뚝 떨어지죠. 나는 수도권은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평택도 떨어지더라고요. 안산도 떨어지고. 서울만 지금 남았어. 시온만 고기만 빼꼼하니. 참외밭에 뭐처럼? 원두막처럼. 참외밭이 쭉 있는데 참외가 비 와가지고 물 차가지고 다 물컹물컹하고 그냥 원두막만 그냥 뚫고 남은 거요. 포도원에 뭐처럼? 망대같이. 망대만 그냥 쭉. 고기만 쑥. 우리나라 서울만 쑥 남았어.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더 볼게요. 그 자리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어요. 조금은 남았네요. 조금. 아직 완전히 망하네. 소돔과 고모라 같으면 어떻게 돼 있죠? 망하지. 소돔과 고모라서는 망했죠. 그래서 그 망하는 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롯의 가정을 천사들을 보내서 어떻게 했죠? 대피하게 하시고 피인이라는 가게 하시고 뭘로? 유황불로 완전히 불태워버렸지.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같이는 지금 아직 안 됐어. 남아있는 사람이 조금 있어. 남아있어. 망대같이 조금 남아있어. 아직도 그러니까 뭐를 있는 거예요? 소망을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요 소망 못 듣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제 메시아를 40장부터 뭐를 붙들어야 돼요? 메시아를.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참 이렇게 되면은 남아있는 사람들의 실력과 힘 가지고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이렇게 올라갈 때에는 그게 되는데 이게 내리막길로 내려가면은 이게 급브레이크가 안 잡혀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주고 결국은 이들이 바벨론 70년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너희들이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니까 거기 가서 훈련 잘 받고 돌아올 것을 준비해라. 그런데 결과적으로 돌아온 사람은 많이 잡아야 3%. 어떤 학자들은 한 5%까지도 잡는데 3%가 적당한 것 같아요. 소수가 다시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제거하게 되는 것이죠. 참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들의 신앙을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참 책임이 막중한 것은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사실 이사야서는요 내용을 힘들지 않아요? 이런 그 분위기를 딱 보면은 이 한 말씀 한 말씀 이렇게 이해하는데 어려운 용어가 없으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이렇게 감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눈물비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